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339쪽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온 땅과 시온 사람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스드보라임만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온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같이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 투어는 잘 다녀왔어요.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고 비전 다른 때는 안 좋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날씨도 끝내줬습니다. 제가 참 죄송했던 게 월상 예배 때인가 7교구장께서 기도하시면서 미국은 온도가 40도라는데 그때 저희 25도였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첫날만 더웠어요. 첫날만 더웠고 나머지는 괜찮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지금까지 간 비전 투어 중에서 최고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1인당 옵션만 청년들 100만 원 정도씩을 해준 거니까. 근데 이제 지원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또 옵션을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했죠. 어쨌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저만 빼놓고 모두가 건강하게. 저는 이제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 제가 거의 맨 뒤에 앉았으니까 들어가다가 앞에 흑인이 휠체어를 2개를 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힘이 붙이는지 약간 뒷발질하는 바람에 뒷발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사정없이 나동거려진 거예요. 그래서 무릎 다 까지고 다 깨진 거죠. 무릎 다 깨지고 손목은 뼈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고 인대 다치고 이제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아프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 때문에 또 비전투 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아픈 척하고 일주일 다니느라고 무지하게 했었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애들은 학생 청년들은 공항에서까지 돈을 받았으니까 남은 돈 다 나눠주고 이러고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마 달러 그냥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정의 미라고 하는 말은 한번 시작한 일을 끝맺음이 좋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어떻든 인생의 마지막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의 승리자고 값진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인생이 점점 더 잘 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화장터 갔다 오시더니 절대 나를 화장시키지 말라고, 그냥 매장해달라고. 그래서 아버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제일교회 교회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묘지에 그냥 안장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유언들을 하죠. 제발 결혼해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애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영화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멋진 인생의 마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잘 보낸 하루가 인생 마지막도 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마감이 중요하죠. 아마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뭐 마감이라니, 아니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유종의 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사는 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멋진 삶이 되려면,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되려면 미래를 생각하는 선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가지고 자신 이후에 사람을 세우고 그 자리를 비워주고 또 그 선 사람이 아름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마무리, 그것을 잘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단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각 기관도 그렇고 그 사람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희망을 보이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그 부서가 희망이 있고 성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영웅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정과 사범이고 국무총리는 정과 5범이고 국방부 장관은 방위 출신이래요. 난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김병호 장로님 이해가 되세요? 연대장 출신이신데 이해가 되냐고. 이게 아니 군을 쥐고 흔들어야 되는 사람이 방위 출신이다? 아니 뭐 방위 출신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전 이해가 좀 잘한가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 뽑으라고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누구예요? 우리가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는 것이 늘 그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잘 키워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그 국무총리는 청문회 끝났지만 장관들이 이제 청문회가 시작될 것 아니겠어요? 청문회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놈인지 저놈인지, 죄송해요, 뭐 제가 이런 소리 가지고 뭐 이거는 뭐 지연, 학연, 뭐 사상이 나와 맞으면 무조건 그놈이 어떤 놈인지 그냥 내 편이면 좋은 놈이야, 그놈은. 그러니까 이게 참, 청문회 하면 이 사람이 감당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별걸 다 뒤집어 까가지고 아주 망신 개망신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또 이왕 세워졌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헛듣고 끄집어 내려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럴 리가 없지만 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되신다면 청문회에 나가서 나는 탈탈탈 털어도 전혀 먼지도 안 나온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제가 청문회장 앞에 서게 되면 아마 들추면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비전을 제시해주고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말 거 없이 확 끌어내려서 구겨놓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답답한 거죠. 운전면허증을 처음 딴 사람들이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초보 운전 대신에 아주 이상한 말을 써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차에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실력은 초보, 건들면 람보, 이렇게 협박을 써놓는 그런 사람들도 보셨죠? 또 미치겠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참, 좌우 백밀러 전혀 안 봄,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련한 운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보 운전이 두려운 사람은 운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 동물원이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 동물원을 돌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그래서 그 안에 야,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뭘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인 내가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인간이 가장 위대한 동물입니까? 우리가 10달 동안 여자분들이 막 그냥 뭐 죽을 고생해가면서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러다가 애가 한 10개월 가까이 돼서 걷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걸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아마 천재인가 봐, 얘를 뭘 시켜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만약 그것을 송아지가 보면 뭐라 할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지 않겠어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또 요새 그 100m 달리기를 9초대에 끊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간 탄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짐승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개한테도 질 거예요. 개한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뭐 위대하다. 이빨 썩는 동물 보셨어요? 없어요. 또 뭐 안경 끼고 다니는 동물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것,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문명 세계를 건설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동물 인간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다. 그렇게 봐도 잘못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잖아요. 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승리의 비결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직 나만 알아야 돼, 그것이 우리 민족의 문제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세계적인 그런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은 아직도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비슷한 것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끝이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기를 마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끝이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좋은 것들은 잘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땅의 분깃을 분배받았을 때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최소한 갈렙보다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110세에 죽었다 그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적어도 100살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세월의 한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다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옛날 같았으면 잘 딛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
부러지고 뼈가 뭐 어떻고 그 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그러면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저희 아버님이 심장 박동기를 하고 그 노년에 사셨는데 심장 박동기가 7년 지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으셨는데 주저앉으니까 엉치뼈 이런 데가 다 그냥 뭉그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야 심장 박동기 빼는 수술하고 다시 집어넣는 수술하고 또 그 엉치뼈 수술하고 그러는 동안에 2번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기 충격기 그걸로 2번을 살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여튼 끝이 있어요. 다 늙어서 자신의 때가 다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은 여호수아 외에 누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미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땅까지를 포함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해서 분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남겨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느 정도 긴장하고 살도록 배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그런 크기의 도전을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쉽게 편하게 다 받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절당하는 것도 천천히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돌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칼 쓰는 거 보고 엄마 칼 그럼 칼 줘요? 안 줘요, 절대.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해롭지 않은데, 그리고 조금 더 있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그러면 조금 더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분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 땅을 가만히 자빠져 있어도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건 결단코 아니잖아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대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풍랑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예수라는 양반을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듯이 하면서 빨리 가라고 그리고 그 호수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쫓아내듯이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 갔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주의를 성소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또 교인들과 목회자와 갈등도 없고 정말 교회 평안을 깬 적도 없고 1등 신자로 살아도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 나는 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요? 아난티 그룹의 회장이신
이중명 장로님이 자기 참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어느 날은 판사 집에 끌려갔는데 그 판사 집에서 담 넘어서 도망갔던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더니 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자 되는 게 너무 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우셨으면 와서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 3부 예배 때 오셔서 간증하시기로 했어요. 80 넘으셨으니까 그 2부 예배 때까지 하시라고 그럴 수는 없어서 3부 예배만 그러면 오셔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다음 주 3부 예배는 이중명 그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멸망치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아요. 남편 노릇하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아내 노릇하는 것 더 힘들어요. 부모 노릇, 자식 노릇하는 거 다 힘들어요.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는 것, 장로 노릇하는 것, 권사 노릇하는 것, 교구장 노릇하는 것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어. 저도 이제 지난 주일날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성가대 몇 명 앉았나 시험보는 거예요. 성가대 몇 명. 누가 결석했나 쳐다보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어요. 늘 뭐 이런저런 생각, 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 하여튼 괴로운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장작불이 타오를 때 지펴야 하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타이밍에 이 파도 타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또 시켜. 그런데 추가로 시킨 게 늦게 와. 그러면요 이미 입맛 가셨어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파도 타기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신앙의 매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달릴 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불붙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험하고 높은 길을 가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수고가 헛된 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희생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마치 모략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잖아요. 이 모략은 작고 거친 가시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수액을 채집한 것인데 이것을 아라비아어로 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르라고 하는 뜻은 매우 쓰고 고약한 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매우 쓰고 고약한 맛이 나는 이 수액이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향긋한 모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모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오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답고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케 하신 것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여기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헬라 스파르타의 아게실라우스 왕이 적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옆에 있는 나라 왕에게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군대는 안 오고 사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신이 우리 임금님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게실라우스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희 왕에게 전해라.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 행군하고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낙심하고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온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을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 잘난 사람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이 너무 철저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틈이 없는 거죠. 지나치게 용기 백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빈 그릇이 되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바로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용사를 모집했을 때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만용으로 몰려온 사람들 22,000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300명만 남깁니다. 그런데 300명의 군사가 수십만의 군사를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전쟁의 주관자는,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저자인 안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산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도의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자살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살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지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요한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나서 수지를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지금 이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받은 자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빛되고 소금이 되어 자기의 처한 위치,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학교이든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일들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남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려줄 것을 잘 물려주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함으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비전 따라서 열심히 개척정신, 도정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드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